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하나님 말씀 이사야 6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4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교독하지 말고 우리 다 함께 다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권혜리 간사님 특송으로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지키며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나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잊지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잊지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잊지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어졌는데 오늘 특별한 시간이니까 우리 한번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하지 못하고 또한 가족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이 시국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려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소망 삼고 이겨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이사야서 66장 말씀을 통해서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행동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신으로 떠받드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명절 때 조상신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잘 지내면은 그 조상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뭐 그렇게 생각하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떠받들고 섬기는 경우. 이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면 자신이 신이라고 자칭했던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단명합니다. 구약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교만하고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신의 인생이 그 결과 짐승처럼 땅을 기어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 이 역시도 자신의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신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예전 성경에는 충이 먹었다. 벌레가 먹었다. 그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돌봄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돌봄받아야 되고 청장년은 청장년 모습대로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도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어떻습니까? 다 돌봄을 받을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사야 66장 이 본문 말씀에서는 돌보시는 분이 계시고 돌봄을 받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서두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근데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 돌보신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돌봄을 받습니까? 여기 보니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돌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돌봐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때 누구를 돌봐주시는가?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봐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사야 66장 2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아멘. 여기 보니 마음이 가난한 자를 여호와께서 돌봐주신다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누구를 뜻할까요? 돈이 없는 사람일까요? 일할 능력이 없어 궁핍한 사람일까요? 고아와 과부를 뜻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물론 그분들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때로는 어떤 분은 가난하지만 육체적으로 가난하지만 마음속에 탐욕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원문에서 가난한 마음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학대받아 마음이 괴로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바라봤을 때 그 누구도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지 아니합니다. 다 나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세상은 이처럼 나를 냉소적으로 대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나는 주님 외에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여러분들 이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주밖에 내가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주 외에 내가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가 언제였습니까? 깨진 심령, 깨진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에게는 조롱당하고 세상에서는 의지할 곳 없었지만,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여호와를 찾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중에도 빈부격차가 큰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끼를 라면으로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한 끼를 4, 5만 원 되는 그런 식사를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하여 마음이 가난한가? 그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해서 심령이 부자가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이거 다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두 번째, 심령에 통이하는 자라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이번에는 우리 남성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우리 남성들만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아멘. 여기 보니까 심령의 통회가 있는 자를 여호와께서 돌봐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통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이것을 슬프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통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통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관해서 애통해야 될까요? 무엇에 관해서 통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의 죄를 가지고, 나의 죄를 가지고 교만함, 완악함, 이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 이런 죄를 가지고 우리는 통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심령의 통회는 절실함을 뜻합니다. 절실함.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절실함, 이 절절함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하나님 외에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 되시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 절실함, 이것이 바로 심령의 통회함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심령의 통회가 있는 분들은요, 이와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 이렇게 의자에 앉으시죠. 예배 의자가 있습니다. 등받이가 있습니다. 근데 심령의 통회가 있는 분들은요, 등에 등을 기대지 못합니다. 기대어 앉지 못합니다. 심령의 통회가 있는 분들은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앞으로 고꾸라지듯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보심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몇 개월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서 가정이 변화되고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의 예배를 드릴 때 등받이에 등이 붙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정말 심령의 통해와 자복이 있었는데 또 이분이 언제 어느 순간부터 예배 시간에 졸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심령의 통해와 자복이 있었는데 조금 잘 되고 조금 생활이 펴지고 그러면서 변질되어집니다. 거들먹거리고 거드름을 피우고 그런 모습을 뵐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습이 그분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예배할 때 심령의 통해와 자복이 없었습니다. 민족이 우상 숭배하면서 죄를 통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위로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돌보심,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심령의 통해가 있어야 됩니다. 심령의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와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한 심령의 예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크고 화려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는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은 심령의 통해가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서 심령의 통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돌보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이번에는 우리 여성들만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여성들만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말을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아빠의 말을 가볍게 여기도,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가끔 제가 뉴스를 보는데 북한에 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김정은이가 시찰을 합니다. 근데 이 김정은이가 시찰할 때 수행 비서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는 수첩을 들고 한 손에는 펜을 들고 다 받아 적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죠. 김정은의 말을 어떻게 여기지 아니했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한번 시험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장관들이 별 몇 개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저 앞에서 김정은이가 얘기하니까 다 받아 적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아니합니다. 김정은이 저 공사장으로 시찰을 나갔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수행 비서를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 받아 적습니다. 김정은이가 이야기를 하면 벌벌 떱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근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하나 놓칠까봐,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까봐 두렵게 중요하게 받아듣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신다 말씀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말세라 이야기를 하죠. 타락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타락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하고 교편이 타락하고 윤리가 타락했다. 여러분들 그게 마지막 타락이 아니라 말세의 타락은 종교의 타락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타락하는 곳, 여러분들 인류가 모이는 곳,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회는 어딜 가든지 탈세와 회피와 중상모략과 인면수심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큰 타락이 무엇이냐? 사람들로 하여금 이 종교가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만을 강조합니까? 윤리, 도덕만을 강조하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성도가 윤리, 도덕만 강조하면 그 성도는 타락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무엇 붙잡고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면 내가 타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봐주신다. 돌봐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마음도 없었고 예배할 때 심령의 통해의 자복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 3절 우리 다 같이 다 함께 보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데 이 세 가지가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소를 잡아 드리는 것. 소라는 것은 제사의 제물이죠. 근데 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무엇하는 것 같다? 너희들은 살인한 것과 같아.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것이 무엇과 같다? 개의 목을 꺾은 것 같다. 예물을 드렸는데 11조 예물을 드렸는데 이것은 꼭 무엇과 같다?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같다. 이런데 유대 문화관에서 가장 금기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개와 돼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드렸는데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꼭 무엇과 같다? 너희들은 개와 돼지를 가지고 온 것 같은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마음도 없이 심령의 통해와 자복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너희들의 예배는 개와 돼지를 드리는 것 같은 예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하러 오실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신앙의 형식만 가지고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에게 개와 돼지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여러분들 교회 봉사만 많이 하게 되면요 우리의 심령이 사나워집니다. 우리 인생이 사나워져요. 여러분들 목사님도 예배에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일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강단에서 설교하고 나서 가난한 마음도 없이 통해 자복도 없이 이렇게 강단에서 일로만 우리 설교하고 나면요 목사도 사나워집니다. 집에 올라가서 짜증내고 막 신경질 부리고 분노를 표출하고. 그런데 신앙인들은 순박해져야 됩니다.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요 성도들이 교인들이 순박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정치하는 사람도 모이고 장사하는 사람도 모이고 금융권에 법조계에 있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분들은 세상 물정 다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배 안에 이 세 가지 요소, 가난한 마음과 심령의 애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순박함이 나타납니다. 순박함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 안에서 일만 하면요, 우리의 심령이 사나워집니다.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형식만 갖추다 보니까 이 가인이 사나워졌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신방 갔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자 이 마르다가 사나워졌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는 자신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는 거 안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나의 동생 마리아에게 언니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하라고. 아, 누가 누구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은 사나워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요, 우리의 심령이 사나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계속하고 있는데 내가 점점 사나워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김아무개는, 박아무개는 변했어. 순해졌어. 사람이 순해.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중요하게 여겨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내용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말씀하신 무엇을 돌봐주시는가? 첫째는 이것입니다.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13절 말씀 12절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셔야 됩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사람들 그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는 위로가 넘치게 하겠다. 위로를 풍성케 하시겠다.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아요. 젖을 먹습니다. 근데 젖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풍성하게, 만족하게. 조금 먹다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는데 아주 만족할 정도로 풍성하게 먹게 하겠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렇게 나타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렇게 나타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하심이 풍성함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의 내용 두 번째가 무엇이냐? 즉각적 응답하심으로 나타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7절과 8절 말씀 이사야 66장 7절 8절 우리 여러분들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다 함께 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 두 번째 위로하심, 두 번째 돌보심이 무엇이냐? 즉각적 응답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 응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내일 당장 잘 되나요? 멋진 신랑감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당장 내일 만나게 되나요? 멋진 신부감 만나게 당장 예쁜 아가씨 내일 만나게 되나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최소 한 두어 달, 뭐 한 1년은 지나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오늘 본문의 7절의 표현을 보세요. 정말 재밌는 표현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한다. 진통을 하기 전에도 해산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칠삭동이 팔삭동이 아니라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응답하심, 신속한 돌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돌봐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진통도 안 했는데 힘도 안 줬는데 어린아이를 출산케 된다. 근데 애를 낳으려면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진통도 있기 전에 우리 큰아이가 13시간 만에 태어났습니다. 밤 10시에 병원에 갔다가 다음날 12시, 낮 12시에 엄마만 힘든 게 저도 뭐 힘들었죠. 저도 옆에서 꾸벅꾸벅 조느냐가 힘들었죠. 뭐 편하게 잠도 못 자고 우리 둘째는 10시간 만에 근데 여러분들 7절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고통을 당하기 전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그 진통이 시작되자마자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는 거죠. 누구를요?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심령이 통해 자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즉각적 돌보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힌 돌보심입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급격한 응답하심, 급작스러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된 사건, 광복을 맞이한 사건, 정말 갑자기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민족의 지도자 33인 중에 여러분들 이광수라는 분, 이 무정의 이광수, 또 해계수 소년이라는 이 최남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19년 3월 1일에 만세 운동도 했고 민족의 계몽을 위해서 앞장서셨던 그런 민족의 지도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가야마 미츠로. 이 사람의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가야마 미츠로. 이것이 바로 이광수의 일본 이름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해방에 앞장섰던 분인데 해방되기 바로 몇 년 전에 창씨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친일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최남선, 이광수 이분들이 1939년, 1940년 이즈음에 변절을 합니다. 우리나라 광복이 몇 년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1945년. 불과 몇 년 남지 않고 몇 년만 참고 기다렸으면 민족의 해방을 보았을 것인데 근데 왜 이분들이 변절을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방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방되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해방의 해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본이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요. 중국도 차지했죠.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까지 정말 일본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그때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나 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 진주만 공습이었죠. 원유 문제로 태클을 걸고 있었던 미국을 아예 쓰러뜨리자. 그래서 아주 정신나간 행동, 이 정신나간 결정을 했던 한 사람, 이 야마모토 이소로쿠라는 그 연합 함대 장군인데 이 사람이 아주 엉뚱한, 아주 멍청한 어리석은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진주만 공습을 하자. 그때만 해도 미국은 불간섭주의자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유럽 일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미국은 이 동남아시아 이 문제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 야마모토, 아주 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결정을 하는 연합사령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기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어디에서? 말레이시아 정도에서, 이 동남아시아에서
전쟁할 것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마모토가 어디까지 가자고? 진주만까지 가자고. 여러분들 그 일본 본토에서 이 진주만까지는 5,000km가 넘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기름을 많이 써서 갈 수 있죠. 예전에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자고. 이것이 패착이었죠. 어리석은 결정이었죠.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성공했죠. 처음에 성공했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어디로 갑니까? 진주만보다 더 가까운 미드웨이, 그것을 공격합니다. 여기서부터 일본이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잘 알듯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 2발이 떨어집니다. 원폭이 떨어집니다. 그걸로 인해서 망했죠. 여러분 그때 당시 우리나라 교회와 우리나라 성도들, 민족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심령의 통회와 자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민족의 열사라고 이야기하는 유관순 열사,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감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타난 것이죠. 미국의 간섭을 통해서 우리는 급작스럽게 갑자기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치도 두 종류의 정치가 있습니다. 사람의 정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정치가 있습니다. 사람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사람들끼리 만나서 작전 짜고 교류하고 음해하고 모의하고, 근데 그거 결국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요, 놀랍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정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면요, 놀랍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던 그런 분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갑자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11조로 1,000만 원 하기도 하고 2,000만 원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갑작스럽게 역사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봐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놀랍게 역사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 심령의 애통과 자복,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지금 이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속고 있었습니까? 큰 교회 나가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크겠지.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의 많은 도우심이 있겠지.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아닙니다. 66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들 교회는요,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큰 교회 나가면 하나님의 돌보심은 더 크겠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돌봐주신다고요? 큰 교회 나가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의 통회와 자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시금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가난해졌는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심령과 통회의 자복이 나타났는가?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즉각적인 돌보심, 하나님의 풍성케 하는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였습니다. 통회하며 자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